할렐루야. 10월 25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네, 인류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육지에서 또 모자라고, 그리고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부족해서 다른 땅을 쳐들어가고, 말을 듣지 않으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이면서 약탈을 하고, 가깝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옛날에 북침 정책을 펼치면서 저 위에 대륙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쳐들어오니까 같이 싸워야 되고, 또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큰 대륙에서 자리를 잡았던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도가 되었죠. 네. 인류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럴까? 예,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성경을 볼 때도 그럽니다. 정복입니다. 무조건 싸움입니다.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왜?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땅이 많습니다. 땅 부자라 그러죠. 돈만 있으면 땅을 삽니다. 왜?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지진이 나고 그 블랙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땅은 존재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땅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마늘밭 나오죠. 마늘밭에 5만원권 100 몇십억을 넣어뒀습니다. 야, 건국 이래 그렇게 비싼 마늘밭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나오니까 주변에 또 밭에 5만원권 다발이 있나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삽질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저 지구 반대쪽 중동 지역,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들판, 사막, 황무지 같은 땅, 그곳에서 기름이 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의 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뭐랄까, 금보다 비싼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못 살까? 왜 저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왜 못 살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석유로 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건 그냥 한순간이고 한때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착하고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리고 예쁜 마누라를 얻고 능력 있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자식도 똑똑하네. 자식도 얼마나 딱 부러지는지, 똑소리가 나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뭐 시험 치면 1등입니다.
근데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하겠지만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것도 오늘날 이렇게까지 부모가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이 토라져서 부모가 등을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더 이상의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건 여러분 뭐 그다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한테 고개 숙인다는 것은 물질을 여러분 뭐랄까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인데, 물질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 물질은 뭐와 같습니까? 물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음식과 같다 하였습니다. 음식, 냉장고, 곡식 저장 창고에 넣어두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CEO들, 그리고 집에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먹지도 못할 거 가지고 있다 버리는 사람 봤죠? 그 좋은 과일을, 그 좋은 채소를 시들시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하게 결국에는 다 버립니다. 물질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모으면 써보지 못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든가, 그리고 사기를 당하든가, 물질이 그냥 뭐랄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질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어야 되듯이, 음식 어떻습니까? 음식 먹을 만치만 사야 되겠죠. 먹을 만치만 사고 또 아끼고, 그리고 베풀 때는 베풀어야 합니다. 음식을 반드시 나눠 먹어야 합니다. 혼자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질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버는데 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그 물질은 나중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을 써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키워준, 보살펴준 물신양면을, 허리가 꼬꾸랑해질 때까지, 그 병원비가 아까워서 병원 가지 않고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돌봐주는 지인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거기에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이 돌고 돌고 돕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들 동냥하는데 1,000원만 주면 되지, 10,000원을 준다든지 100,000원을 준다든지, 그거요, 그 사람이 진짜 거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 자식한테, 자기 부모님한테는 뭐 제대로 뭐 하나 공양도 못하면서 뭐 거지한테 왜 도와줘? 그 사람이 거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진짜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길 걸어가다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시대예요.
도와주다가는 매맞을 수 있습니다. 납치당할 수도 있고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어렵다고 해서 못 도와주더라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를 하실 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진짜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의 근본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러 왔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물질을 곳간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늘은 섭리를 하셨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먹을 것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근데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음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왜 불황을 맞이하고 왜 경기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왜 힘들어질까? 절대 힘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책만 잘 잡으면 절대 힘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어떻습니까? 가계부만 잘하면 가정이 힘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 딴 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돈이 딴 데 빠져나가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돈이 반드시 먼저 가정에서부터 먼저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랄까 보다 더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아버지가 밖으로 돌고 있고 어머니가 밖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그렇고 야당이 그러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몇몇 국회의원 가지고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4년 일하고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선만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오고 그 명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그러니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안 된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큰 기획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 헌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돈이 다른 데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다른 데 빠져나가면 그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만물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게 상상 그 이상으로 축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주관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복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정복을 성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폭군이 하기 때문에 만물이 돈이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음식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물질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또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큰 교회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경영하면 그 교회 아이들, 청년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엘리트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을 가르쳐주고, 공부 좋아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머리 있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악에 예술에 재능이 있는 애들은 문화예술로 클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 몸을 담아봐서 아는데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물질이 어디로 온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뭐랄까 조직화 되어 버렸습니다.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위 1%, 아니 1%가 아니라 상위 0.5%, 0.3%는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뭐랄까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지도자들은 너무 힘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하나님한테 많은 축복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받을 게, 그럼 자기는 받을 게 없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하늘나라 가면 그럼 거르지가 되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육신을 썼을 때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여러분 옷도 어떻습니까? 옷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옷이 있는데도 늘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나눠 입을 수 있습니다. 헌옷 함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주기 싫은 거예요. 남주기가. 물질 마찬가지. 버리면 버렸지 나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은 밥 교회 가져오지 마시고, 예? 식은 밥을 라면에 밥 말아 드시고, 밥을 했을 때 밥이 많다, 이거는 많다, 그러면 밥을 퍼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밥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형수님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다릅니다. 형수님은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충만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옷도 잘 입고 좋은 집에 자고. 좋은 집이 뭐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죠. 내가 편안한 집, 내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집, 편안한 집, 그리고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교회에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사실 지치지 않습니까? 집안일이든 뭘 하든 막 지칩니다. 교회 왔을 때 어때요? 교회 오면 좀 쉬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교비를 받고 또 안식처가 제공이 되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교회 와서 쉬는 겁니다. 와서 말씀 듣고 편안하게 쉬다가 어느 정도 봉사는 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완전히 조직화가 되는 겁니다. 직장처럼, 회사처럼 조직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편안하면 어때요? 편안하게 교회 가니까 편해.
뭔가 편해. 그러면 어때요? 주위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가니까 편하더라. 우리 교회 가면 좋아. 한번 가보자. 좋다. 밥이 맛있다. 교회 가면 몸 아픈 것도 나아지더라. 정신이 맑아지더라. 교회 가니까 말씀이 좋더라. 내가 귀신 꿈을 꾸지 않는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궁금한 성경 말씀들이 풀어지더라. 내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여러 등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뜻은 땅을, 한마디로 자산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잘 사용하시는 것 같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없을 때 현재 여러분 월급이 조금만 하더라도, 용돈이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그것을 잘 쪼개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물질이 왔을 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어떻습니까? 땅 산다고 난릴 겁니다. 돈 있으면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그거 사서 뭐 할란고? 왜 사는고? 왜 땅을 사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왜 건물을 사지? 왜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여러분 부자가 왜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멋들이지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꼭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땅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소용없습니다. 없이 사는 것이 낫습니다. 옛날이 낫더라. 그때가 더 좋았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 축복 밖에다가 기도하고 있죠? 그 물질 축복이 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질 축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 축복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물질은 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 세상의 물질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좋은 집에 왜 살지? 왜 좋은 차를 타지? 왜 좋은 옷을 입을까? 뭐 때문에?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공고해져 버립니다.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술, 마약까지 가버립니다. 마약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찾고 다시 전쟁을 해서 다시 땅을 찾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전쟁할 리가 없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뭐예요? 차 사면 고사 지내잖아. 집 사도 고사 지내고, 건물 짓기 전에 고사 지내고. 왜요? 신께 올리는 겁니다. 무사히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지켜달라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가 생겼다, 좋은 집이 생겼다,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꼭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 좋은 차를 통해서, 이 차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 건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꼭 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절대 폐하면 아니 됩니다. 가난할 때보다 더 준비하고 예배하고, 더 준비하고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 엄마는 4명이든 5명이든 6명, 7명이든 생명을 잘 돌봐야 합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잘 돌봐야 합니다.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몸을 담고, 그리고 뭐랄까,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1년, 2년, 3년,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살다 보면 교회에 이로움을 주는 교회 봉사를 하고 시간으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다, 진짜 피치 못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에 재정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이 헌금을 얼만큼 했는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구나,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지금까지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 안 하면 자기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가정, 그 개인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 위로준 사람,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까? 혹시 잘 됐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에게 혹시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 여러분에게 잘 도와준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도와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베푸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였습니다. 땅을 정복한다고 참 난리법석인데, 땅을 잘못 정복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정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 하였습니다. 욕심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축소되어서 나한테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두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물질이 작든 많든, 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물질 없는 사람들은, 땅 없는 사람들은요, 땅 생기면 제일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땅이 많은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상반되죠. 물질 있는 사람은 몸을 팔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몸이 상해가면서까지 물질을
얻길 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자, 물질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현재 여러분 작은 물질을 가지고 몸을 잘 돌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몸도 귀하다. 내 자신의 몸이 너무 귀하다. 내 삶이 귀하다.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귀한 삶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어떡할 건데, 잘 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현재 내가 이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보다 더 나은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연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을 주셨네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겠지만 여기에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육하라. 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학문을 배우듯이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배우고 반드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학문은 인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리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길입니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담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뱀이 될 수 있고, 내가 노아가 될 수 있고, 내가 함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내가 롯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라가 될 수 있고, 내가 롯의 부인이 될 수 있고,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내가 세례요한이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을 보면 상황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 동시성적으로 그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배우는 겁니다. 딱 눈치를 채잖아요. 아, 저 뱀이다. 바리새인 보고 뱀이라 그랬지. 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면 안 돼. 딱 선을 그어서 아예 경계를 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것 같다. 와, 넘어가 버립니다. 반드시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주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물질을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주관 못합니다. 물질을 주관 못하면 끝입니다. 어머니, 살아오시면서 제일 무서운 게 물질이죠. 돈이죠. 제일 무서운 게 돈입니다.
사람이 왜 무서운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인데 돈 때문에 무섭습니다. 돈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돈. 그 옛날에 노름에 빠지면 못 끊는다 하잖아요. 도박에 빠지면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박이 따로 있습니까? 노름이 따로 있습니까? 다 돈에 빠지면 그게 도박이 되고 노름이 되는 겁니다. 돈을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돈을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수많은 훌륭한 의사들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물질을 주관하기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물질이 그렇게 하찮게 보인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자.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물질을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은 나중에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서 물질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물질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질 주관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땅을 정복합니다. 사람의 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한마디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을 뺏기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누군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류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땅의 정복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먼저는 우리 사람이 땅을 주관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뜻이 있어서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고 물질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더더욱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가득 찬 창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